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과 15장입니다. 어, 1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과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은 많이 다릅니다. 이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 일과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목숨을 건 싸움에 아브라함은 뛰어듭니다. 조카 일로 그렇게 뛰어들어서 가서 싸우는데, 그런데 15장으로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림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피르사와 아드마왕 신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할왕과 싸우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연합전쟁이죠. 이런 전쟁에서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보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샤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할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들라호멜과 고림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왕 골짜기에서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므레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속을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윈천 소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전쟁은 그 당시로 보면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쫓아가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서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이런 무모한 일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채 하는 것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상책이지요. 그런데 이런 전쟁에 조카가 그곳에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입을 한다. 이 정도의 아브라함이라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이제 플러스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기고 왔는데 왕과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요? 제사장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쟁은 사람에게로부터도 이렇게 뭐 환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환영을 받은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보통 승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전쟁에 아브라함이 개입해서 승리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어야 맞는데 한번 볼까요? 더 볼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굴과 마므레의 품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품깃을 가질 것이니라. 치부했다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아마도 애굽에 갔다 오면서 아브라함이 소유가 풍부하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바로가 사라 일 때문에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배우느냐? 치부했다.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조카 롯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개입해요. 그 다음에 당신이 나를 치부하게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가서 싸웠는데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 이런 일들은 물론 위에서 보면 멜기세덱이 왔을 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육적인 일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잘 방어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세워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육적인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15장에 와보면 이제 영적인 일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죠?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 거느리고 가서 또 연합하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태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런 고백을 그가 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그 전쟁에 못 나갔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와 관련된 일에서는 삼촌으로서 최고의 것을 다 합니다. 그 전에는 뭣도 하죠? 네가 자하면 나가 우하고, 그렇죠? 이 양보까지 해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했느냐? 멜기세덱에 와서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인정해 놓고 정작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느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어떤 것에 대한 서운함 내지는 두려움도 있느냐? 이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전쟁에 개입해 가지고 싸워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위치에 아브라함이 있게 됐느냐? 타겟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타겟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언제 어떻게 누가 공격해 올지 이제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약속을 이을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누구하고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일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참 나약해 보여요. 육신적인 일에서는 조카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통큰 양보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한 조카 롯을 위해서는 전쟁에 이렇게 개입해서 막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경험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보호하시고 또 자기가 편안하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에도 전쟁에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담대히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에 대한 그 기다림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양자를 하나 선택해서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이제 또 이렇게 달리 한번 이런 질문과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전쟁을 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에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그 멜기세덱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깨어 있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5장에 와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 진짜 아브라함의 모습일까요? 둘 다? 대단한 것 같은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이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아브라함을 더 원하셨을까요? 전쟁에 개입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셨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전쟁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라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는 것, 그걸 더 원하셨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참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나는 지금 내가 용기를 다해서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품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용기와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죠? 두 개의 구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더 용기를 내고 어느 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만 내 믿음을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요. 볼까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가운데 서 있다면 어떤 것을 아브라함이 얻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 주변에 있는 뭐 강한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을 낳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기만 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사라를 취했을 때 사라를 왜 보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아들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해했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겼다면 그렇게 했던 자기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이게 낯뜨겁고 이게 이 등골 서늘한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은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 중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었나 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 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내 인생을 지금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내 인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놓치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는 덜 중요한 일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런 쪽에는 열심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약속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과 평안을 유지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에는 열정을 보이고 담대함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한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볼까 이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르시고 이끄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목적하는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지금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아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겠죠. 우리는 지금 어떠냐는 거야. 내 진짜 관심이 여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멀리 가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오늘 하루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는. 그 다음에 볼까요?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끌어냈다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뿐인가요?
애굽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다시 이곳에 오게 하셨고요. 전쟁에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주세요. 뭐 이쯤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그런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한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고 이렇게 이끌었다니까.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 한다고요? 아니, 그 언약 하셨으면 좀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이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내 모습이 보이는.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보다는 현재 내가 의문을 품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 뭐 하듯이요?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내 모습이에요. 육신적인 일에는 막 열정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나약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고 바로에게서 아내를 지켜주시고 또 조카 롯을 때문에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왔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아니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려면 하나님 뭐 보여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꾸중을 하셔야 돼요. 야 이놈아, 내가 다 보여줬는데 그것도 안 믿고 나한테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셨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왜 이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는요 법적인 뭐가 없어요? 계약서 같은 게 없어요. 문서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뢰를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을 가져와서 쪼개요. 그리고 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 약속을 깨면 네가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런 의미예요. 그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 죽여.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자여야 되고 누가 약자여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강자여야 되고 아브라함이 약자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이놈아 내가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뭐 또 보여달라고 그렇게 꾸중하셔야 맞는데 그래? 그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한테 어떻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킬지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쪼갠 고개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느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안 지나가요. 뭐만 해요? 왔을 때 솔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것밖에 안 해. 한번 볼까요? 계속.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댓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로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크니스 족속과 감무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한대요. 이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야. 그러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을 내가 징계하고 징벌하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아니,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내가 가능케 할 거야. 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네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 이제는 좀 믿을 만하니? 예. 야, 이렇게 내가 하겠다는데 너 그거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왜 안 되냐?
여기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셔요? 아직 그들의 죄가 내가 심판할 만큼은 아니다. 그것까지 답 다 줬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떨까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 자신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내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대하여는 두려워하고요.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있고요. 그러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셨으며 부르신 그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이게 잘 몰라.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건 몰라.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양보도 하고요. 통 큰 양보도 하고요.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나가 싸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해도 못하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다하고요. 내가 양보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는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